네, 오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못 모이다가 지금 처음 2020년 하나로 드린 연합기도에 모이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네요. 제가 오지 말라 그랬는데 다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주고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리고 깊이 빠지기도 하고 또 내 삶을 드리기도 하고 하는 이 가장 위대한 단어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한 탈북자 어린아이가 중국에서 탈북하다가 북한에서 탈북해서 엄마와 중국에서 있다가 이 자매가 엄마가 북송돼 간 다음에 엄마가 북송될 때 막 매 맞는 것을 보며 경찰에 막 밟히고 맞고 막 이제 이런 것을 보며 아이가 충격을 먹어요. 근데 그때부터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이 아이가 엄마가 북송되고 아이는 남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10살 되던 그때까지 말을 안 하고 하다가 어느 선교단체로 인해서 태국을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탈북을 중국에서 벗어나서 태국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선교단체에서 태국에 있는 여러분 혹시 여기 탈북민들 중에 태국으로 오신 분들은 있겠지만 탈북민들이 탈북에서 중국을 거쳐서 제3국인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라오스를 통해서 이렇게 오지요. 근데 태국에서 이민국에서 이 아이가 어느 날 이제 거기까지 도착해서 온 마음이 다 이제 녹은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받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 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 아이가 전화를 받는데 그때 이 전화를 하면서 목사님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하나가 있대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하고 그 노래를 불렀대요. 그런데 한 번도 말 안 하고 그냥 눈으로도 말하고 얼굴로만 말하던 이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자매가 한국에 도착해서 이 아이가 한국에 도착해서 미국에까지 근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엄마를 잃어버리는 그 충격의 순간부터 말을 안 하던 아이가 아무개는 사랑을 위해 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 사랑한다 아이야라고 이제 이 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눈물 팡팡 흘리면서 자기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사랑이라는 언어는 사람에게 감동 주고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게 하고 사람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사람을 알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발을 씻겨주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사역자이십니까? 우리는 사역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줬던 그 순간들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저는 오늘 이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 목사님 드린 것처럼 가장 잘하는 일 중에 아내와 함께 신학교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혼자만이 사랑이 아니라 제 혼자만이 힘이 아니라 이 사랑이 주는 능력과 사랑이 주는 가정에서의 힘과 사랑이 주는 우리의 안에 사명과 비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힘을 보았기 때문에 나 홀로 가기는 아깝고 해서 아내랑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는 2013년에 왔습니다. 한국에 2014년에 와서 제가 꿈이 무엇인지 압니까? 제가 꿈이 집사하는 거, 집사하는 거. 그런 꿈이 아니고요. 아이고 너무 많이 갔네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큰 빌딩 사는 거였어요. 꿈이 큰 그 빌딩 사는 거였고 정말 한국에 와서 그 집을 사기 위해서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제가 가장 잘 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딱 나오자마자 대형 면허, 그리고 컴퓨터 전문 능력, 자격증, 한글, 뭐 이제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이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까라고 제가 한국에 와서 5년 안에 전세를 넘긴다, 8년 안에 내 집을 산다라고 이제 계획하고, 이렇게 그것을 살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DNA는 우리 어머니에게서 받은 거죠. 저희 어머니 별명이 있습니다. 원두령. 성함이 원진숙인데요. 원두령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북한에서 저희 어머니가 중국계 조선족이었는데 중국의 문화대 혁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혁명 때 우리 아빠랑 같이 큰 딸을 중국에다 두고 북한에 갔습니다. 그래서 난 자식이 우리 둘째 누나와 저, 그리고 3명을 낳았는데 1명 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잘 하시다 보니까 동네 이제 껌좀 씹는 오빠 형님들은 다 왔어요, 우리 집에. 가장 잘 나가는 애들, 진짜 한 시에서 이제 뭐 해령에 서 있는 사람들은 망향찌여이라든가 유성 깡충이라든가 깜대라든가 이제 이런 친구들 옛날 그 시대에 족보 잘 모르죠. 그런 친구들이 많이 다녀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엄마 별명이 원두령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 누나가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매형을 만났는데 굉장히 토대 좋은 북한에서 시아버지가 노력 영웅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북한에서는 일 잘하고 이러면 영웅이 돼요. 아무나 아니지. 시형은 이중 영웅이었어요. 공화국 이중 영웅. 대남 연락소 대대장 출신이었어요. 그 한국에 몇 번 왔다 갔겠어요. 그 정도 되면 이중 영웅이었죠. 아내가 어느 정도냐면은 북한에서 함경도 제일 특산 뭐예요, 집사님? 함경도 특산. 1908년도에 800년대 1900년대 초반에는 함경도 특산물이 그 영양탕, 보신탕이 제일 그 보신탕을 하기 위해서 강아지를 잡는데 여자가 이제 그 강아지 턱을 하나 받쳐 주먹을 하나 때리면 이렇게 강아지 바로 쓰러져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 토대가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연락소 출신을 되려면은 북한에서 아주 빨간 출신이 돼야 그런 데로 가요. 그래서 이중 영웅 되고 아내도 뭐 이렇게 되고 이제 이러려면. 그런데 우리 누나가 그런 사람에게 시집 갔던 이유, 우리 엄마 아빠가 북한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속도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누나 그렇게 책 읽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책 넘기면 그거 다 기억하고 뭐라 말하면. 근데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뭘 하냐고. 토대가 안 좋으니까, 성분이 안 좋으니까 출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분이 좋은 남자에게 시집을 갔는데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가정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탈북하게 됩니다. 1992년도 12월 27일 날 저희가 탈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2월 27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2월 24일은 김정숙이 생일이고 27일이 이제 북한에서 너무 오랜만에 예. 나와서 잊어버렸어요. 아유, 저보다 더 오래 나와 있었어요? 예. 제가 북한에서 산 년수보다 밖에 나와 산 년수가 더 많아요. 24년을 살았어요, 한국에 와서. 밖에 나와서. 탈북을 지나서. 12월 27일은 북한 헌법절 날이에요. 헌법절 날에 저희 가족이 탈북했습니다. 그랬다가 93년도 봄에 잠시 빨리 탈북했네. 북송됐어요. 북송돼서 갔다가 94년도에 누가 죽었어요? 김일성이 평소에 좋잖아. 7월 8일 날 김일성 죽었죠. 그리고 우리 누나가 8월 2일 날 잡혀나왔어요. 그래서 누나가 재판도 없이 수용소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미성년 93년도 제가 졸업을 해야 되는 해인데 92년도에 탈북하다 보니까 졸업을 못했어요. 학교를 졸업을 못하고 하다 보니까 3년도에 북송돼 가서 갔는데 그때 미성년이죠. 19살 전 미성년이 돼가지고 제가 감옥을 가서 그냥 한 6개월, 3개월 정도 이제 구유장 생활만 하고 저희 엄마는 주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누나가 주동이었기 때문에 근데 딱
나왔는데 김일성이 죽었어. 근데 김일성이 죽은 해 조국을 배신하고 달아났어. 그래서 너는 시범이야. 이제 이거는 뭐 판결도 없죠. 그냥 재판도 없이 수용소를 가게 되는 이런.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우리 누나 이름만 부르면 밥 먹다가도 누나 무슨 이제 갑자기 누군가 와가지고 이모 딸이 소식은 알아요 하고 이제 한마디만 해도 밥 식사하시다가도 그냥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그냥 툭툭툭 떨어져요. 밥 먹다가도 그렇게 가슴에 남겼다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정도로 가슴 아프다. 저희 누나가 저희가 그래서 97년도에 3월달에 재탈북하는데 재탈북하기 전에 저희 누나가 판결 신문만 2년 동안 예신만 2년 동안 받았어요. 감옥에서. 그래서 그리고 나와서 저희 누나가 저에게 편지를 쓴 거 있어요. 제가 이 편지를 어디 간증할 때 이렇게 안 보여줬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 편지를 보여주고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탈북민의 고단한 남자들의 고단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 길을 떠나면서 부디 어머님을 찾기 전에 동생을 먼저 찾는 이 심정을 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어젯날 아버지가 식장 모서리에 삼각자를 가지고 키를 재어가면서 키우던 내가 오늘은 어머님과 조카를 부양하는 세대주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대견하기도 하고 아직도 뼈도 채 굳지 못한 어린 동생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을 지운 이 마음이 더욱 괴롭구나. 할 말은 많으나 이 짧은 쪽지 속에 무슨 말을 더 써야 할지 모르겠구나. 자나깨나 어머님을 잘 모셔달라. 아침이면 불을 떼어드리고 저녁이면 동네 돌이 나가지 말고 누나의 목까지 세심하게 돌봐드려라. 강호 제발 부탁한다. 그리고 친구 조심해라. 못난 친구 원수와 같다. 이 말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오누에게 기러기 외로이 나는데 길을 잘못 가가 근심이구나. 그리고 성의를 부탁한다. 강호야 놀라지 말고 울지 마라. 친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머님이 있다면 어머님에게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 못해요. 아직도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모시고 사는데 저희 어머님한테 아직도 잘 못해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남긴 글이지만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잘 모른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가 너의 마지막 보류고 예수가 너의 좋은 친구고 예수가 너의 힘이다라는 것을 잘 전해주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제가 이렇게 누나와 이제 이런 편지 교감을 하면서 중국에 와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국에 와서 10년을 살면서 정말 믿을 수 없고 누구도 믿지도 못하고 어둡던 생활들을 합니다. 중국에서 탈북민들은 탈북해오면 자매들은 속아서 중국에 왔다가 인신매매 팔려가다가도 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도 잠깐 봐달라고 한 사이에 이 아들도 인신매매 팔려가서 몇십 년 동안을 이 아들을 찾지 못해서 울고 있던 저희 고향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와 같이 탈북해서 왔다가 아내가 인신매매해서 팔려가는 것을 자기 앞에서 보고만 있어야 하는 아픔도 있었고 남자들은 또 그 아내와 갈라져 있는 순간 어디에 갈 데 없어서 석창이라든가 탄광이라든가 아니면 돼지 키우는 데라든가 닭장이라든가 산속에 나무 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가서 남자들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에 몰려고 있고요. 아이들은 엄마 따라왔다 졸지에 생판 모르는 다른 엄마 아빠한테 팔려가기도 하고 이것이 탈북민들이 탈북하면 기다렸던 일들입니다. 탈북민들이 순간 마음 먹고 가정 문제 때문에 탈북하는데 제가 탈북 92년도 97년도 그때 92년도 탈북했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92년 97년도 탈북할 때는 2000년대 이때 탈북했던 사람들은 어떤 심정에서 탈북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두만강 하나만 넘으면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두만강 하나만 넘으면 내가 쌀을 조금 구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먹일 수 있다라는 작은 소망 때문에 옵니다. 근데 그들을 기다렸던 것은 소망이 아니고 브로커들이었고 그들을 팔려가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사람들에게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의 비밀을 여러분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저는 중국에서 그렇게 살면서 믿을 수 없는 이렇게 삶을 살았고 제가 북한에서 아이스하키 선수였고 또 저희 집은 중국에 출신이다 보니까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제가 항경북도 해력 유선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인데 유선 사람들하고 저희 엄마 물어보면 저희 집이 유선에서 칼라 TV 86년도에 나셔널 TV 맨 먼저 났던 집이에요. 그 정도로 잘 살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겨울에는 돼지 한 마리 통째로 걸어서 얼궈놓고 먹던 집, 쌀떡에 쌀과 콩과 무슨 이런 것들을 다 채워놓고 살고 있던 집이에요. 그러다가 탈북하고 이제 그때는 뭐 먹을 것 때문에 소망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97년도 이후에는 고난이 행군 지난 다음에 먹을 것 때문에 찾아온다라는 거죠. 근데 중국에 와 보니까 중국에 와서 그렇게 삶이 넉넉한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때 아이스하키 선수도 하고 잘 살다 보니까 좀 운동도 좋아하다 보니까 중국에 와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느 잘 사는 가게, 깡패들의 밑에서 뭔가를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가게에서 노래방에서 어떤 호텔이나 이런 데서 어떤 사장 밑에서 중국에서 로반이라죠. 로반 밑에서 이제 사소의 역할, 킬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임무였어요. 중국에서.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그렇게 불렀어요. 아, 누구네 집 누가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중국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돌아서면 하루에 내가 원치 않는 싸움을 5번 이상을 해야 될 때가 막 있었거든요. 뭐 칼 들고 싸우다 뭐 어찌다 그러다가 많은 사고들이 났겠죠.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나 자신으로도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다리를 다치게 돼요. 중국에서 10년 전이죠. 이제 다리를 중국에서 다치해서 더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서 엄마를 찾아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엄마가 어디 있었냐면 천진이라는 데 있었어요. 저희 엄마가 조카를 손자를 누나 그 가정 때문에 탈북했는데 누나는 북송돼서 가고 다시 재탈북을 손자하고 저랑 엄마랑 같이 했는데 그 손자를 위해서 엄마가 자진해서 인신매매를 자진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엄마한테 찾아갔는데 그때 중국 연변에서 사고를 쳐서 지금도 제가 이제 손에 이렇게 잘 휘는데 이제 칼에 이렇게 손을 다쳐가지고 이제 이러다가 천진역에서 이제 거의 잡힐 위험도 있었고 막 그런데 그렇게 제가 믿을 수 없는 삶을 이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순간순간 어떤 보호하심이 있어서 잡히지 않고 살아났는데 엄마한테 도착하니까 9살 때는 손자가 엄마는 집에 가니까 없고 어느 흐름한 농촌 공장에서 철 때문인데 거기다가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고 글 쓰고 거기 앉아서 때 묻은 옷을 가지고 앉아서 울면서 할머니를 기다리더라고요. 엄마는 시집은 갔지만 못 사는 집이 돼가지고 잘 사는 집 보면 그 아이를 봐주는 걸로 갖고 며칠째 돌아오지 않아서 아이는 이붓 아빠하고 이렇게 이제 이붓 아빠는 가서 마장 놀러 가고 아이는 거기서 버려져 놓고 내가 찾아갔을 때 그런 현상 할머니 보고 싶어요 라는 그런 글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렇게 안 살리라. 그래서 다시 깡패한 깡패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국에서 한 자매를 만나게 되는데 그 자매와 한 몇 개월 이렇게 동거를 하다 보니까 그 자매가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자매가 그 자매 집을 저희가 가게 됩니다. 가게 됐는데 그 자매가 그 집에 친척 중에 누가 저를 알아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촌 언니였는데 언니 남편이 저를 알아봐가지고 그 언니 남편이 제가 누구네 집 연길에서 누구네 집에 킬러하던 친구고 쟤는 북한애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둘이 좋아하는 것을 그때 그 전까지는 둘이 임신까지 했으니까 결혼까지 시켜주려고 아니면 이제 받아줬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순간에 이 집에서 가정회의를 하면서 그때 자매가 임신 8개월이었어요. 임신 8개월 되는 아이를 불법 산부인과에 가서 주사를 놔서 아이를 강제 낙태를 시킵니다. 그때
훈춘이라는 데였는데 거기에서 제가 막 불렀던, 거기에서 만났던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때 감리교회 어느 청년부에서 수련회를 거기 왔다가 불렀던 노래가 천부여 의지 없었는데, 얼마나 내 가슴이 두근두근했고 얼마나 내 가슴이 살아가는 게 이랬는지, 순간에 그 마음에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내 가슴에 꽂혀서 외워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외우고 나오면서, 오늘 오후 외우고 나오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화는 불법 산부인과에서 온 전화였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출산을 하는데 와보지 않겠나. 와보니까 주사를 놓고 이미 강제 낙태를 했어요. 8개월 되는 것은 아들을 보겠냐 해서 보니까 아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울면서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이냐고. 그래서 아들을 지킬 수 없었던 아버지, 그리고 또 아들을 지킬 수 없는 나의 국적, 그리고 방금 전에 전부여 의지 없었던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마저도 원망을 하면서 내가 1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죄를 물으리라고 그 자매한테 이렇게 하고 중국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국에서 정말 모진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인신매매하는 것도 지켜보기도 하고, 그리고 마약과 무기와, 그리고 하루에 제가 싸움을 좋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시에 한족 깡패들도 지나가면서 함부로 그것을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제 구호였어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가 싸우면 이 사람이 나를 다시 볼 때 나를 신고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보다도 바지에 오줌 싸게 만들겠다 라고, 싸우면 그렇게 싸우겠다 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부여자는 옵니다. 내 목숨을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그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마음에서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부여자는 옵니다. 엄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강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싸움에 살았어요. 그렇게 늘 누군가에게 대충 살지 않았어요. 내가 입을 뱉으면서 죽을래라고 뱉음에 말했으면 그날 그 사람은 칼에 찔려서 병신되든지 병원에 실려가든지 해야 됐어요. 그만큼 내 한 말에, 내 입의 말에 책임을 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총 들고 다니고 칼 들고 다니고, 정말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에 와서 보통 겪는 이야기라지만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깡패 아닌 깡패가 돼서 살았어요. 저의 모습이 북한에서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이랬던 사진. 중국에 와서 앳된 청년의 모습으로 왔다가 한국에 와서 저 얼굴, 험난한 얼굴 가지고 살았어요. 이 험한 얼굴 가지고 한국에 와서 저 신분증 낼 때 저 사진이었어요. 제가 길에서도 늘 누군가가 이제 얘기할 때 절대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랄지라도 그 사람하고 딱 보면 얘기해요. 그리고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깡패랄지라도 눈으로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늘 너 죽을 수 있어 라고 눈에다 얘기했어요. 그렇게 마음으로 각인시키며 막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재밌죠? 근데 이렇게 달라졌던 것은 그 주님이 저를 찾아왔기 때문에, 복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시는 이는 그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죠. 이 복음 메시지, 하나님 아들이 복된 소식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에게 한 할머니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와서 이야기했어요. 젊은이 꿈이 뭔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 할머니 강남 땅에 빌딩 4개 사는 거야. 이런 빌딩. 제가 꿈이 작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꿈 꾸기 위해서 부동산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 스폰서를 어떻게 만나야 되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조건돼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굉장히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동네 깡패들을 조금 알고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이 꿈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 통해서 할머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 자네 꿈이 왜 그리 초라한가? 하나님이 자네에게 주신 꿈은 나라와 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한 꿈이라. 아,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딱 듣고 제가 집을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때부터 그 교회에서 그 할머니 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집사가 돼서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샀고요. 제가 실제적으로 송도 웰카운트에다가 다 아시죠? 거기 부동산 거기 있었던 집을 샀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게 부정탕 불법적인 어떤 이제 방법이 있어 다시 연수구청에다가 다시 가서 반납을 했어요. 거기서 구청에서 저기요 이거 이제 3개월만 있으면 5천만 원 떼요. 하면 안 돼요. 아니요 제가 그럴 만한 일이 있어요. 이거 꼭 반납해야 돼요. 그래서 SS 공사에다가 LH에다가 다시 반납했어요. 무슨 이유 있었다는 건 말을 못하고. 불법적으로. 그래서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이 할머니 삶이 늘 이렇게 교회, 예배, 양육, 섬김, 예배 목숨 걸자라는 게 이 할머니 평생의 모토였어요. 이 할머니는 돈 없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 할머니는 남편이 6.25 전쟁 때 평양에다 왜 먼저 깃발 꽂았던 박진석 소령이었어요. 중장이었어요. 소천하셔도 이 할머니하고 그 할아버지 소천하셔도 그 국립현충원 저기 김대중 무슨 뭐 이 대통령들 이제 거기 그 묘에 꼭 바로 그 옆에 제1장군묘에 이제 앉히셨어요. 근데 이렇게 있을 게 다 있고 뭐 부족함이 없는 이분이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이분이 중국에서 자기 사비로 들여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미국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40일 금식을 하는데 반지를 하나 끼워주시면서 38일째 되시는 날에 반지를 하나 끼워주면서 꿈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내 아이들을 돌보지 않겠니 하면서 쫙 꿈속에서 중국 꽃제비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금식 끝나고 중국에 가서 7년 동안 10명의 아이들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오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 할머니를 만났어요. 우리 엄마 데려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할머니 그때부터 저를 보고서 그때까지도 제가 눈으로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딱 보던 게 제가 굉장히 눈이 사납네. 그때부터 1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그 할머니는 이 10명의 아이 고아들을 한국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학교가 두리아나 국제학교예요. 그리고 두리아나 국제학교가 만들어지고 저희 어머님도 이 할머니와 함께 기도하면서 왔고요. 정말 1년 동안 이 할머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청년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청년의 눈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 청년의 눈에서 하나님 나라 꿈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셨대요. 1년 동안. 어느 날 1년 되는 날에 이 할머니 찾아왔어요. 젊은이 아직도 담배를 피우나? 그래서 예 담배 피워요. 담배 끊게 내가 젊은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네. 그래서 제가 그 힘든 담배를 2009년도에 끊었어요. 끊고 2010년도인가 이제 끊고 있는데 2010년도 9월 달에 2010년도 1월 달인가 음력설이죠. 음력설을 그때 할머니가 또 그러시더라고요. 젊은이 아직 술을 먹나? 예, 술 먹어요. 그 술 끊게. 그래서 아니 할머니 담배 끊게 했으면 됐지. 이 술 마셔도 제가 술 먹고 이제 뭐 수태를 부리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제가 술을 끊었어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의지로 끊으신 것 같아도 그 의지를 가지고 안 돼요. 담배를 끊는 것도 의지를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끊었어요. 그 어느 날 제가 저희 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서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새벽 기도에 갔는데 제가 그 전날 새벽 3시까지 이제 엄마를 모셔야 되겠는데 제가 돈 1,000만 원을 날렸어요. 브로커 잡히다 비행기로 모셔오려다가 비행기를 데려오는 브로커가 잡히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새벽 3시까지 술을 먹었어요. 술 먹고 혼자서 집에서 술 먹고 이러다가 새벽에 저 할머니가 가는 교회에 새벽 기도회를 갔어요. 부천 가까운데 기도회를 갔는데
왼 뒤에 이제 큰 교회다 보니까 왼 뒤에 그냥 2층 딱 이렇게 하는데 왼 뒤에 이제 안 보이는 어두운데 딱 앉아서 지금 새벽에 지금 5시 반 6시 되니까 이제 기도 딱 하는데 앉아서 취해서 지금 앉아서 머리를 흔들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는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저처럼. 그런데 내가 머리를 흔들고 눈 감았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앞에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찾아와서 야, 너 이 노래 불러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아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나 꿈인 거죠. 제가 지금 이제 나 같은 죄인 살리시는데 목사님이 다시 하는 거예요. 왜요? 왜 나 같은 죄인에다 힘을 빼 하니까 기분이 확 앞에서 눈 딱 떴는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얼마나 그게 내 심정이 절절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전 포기하고 싶어.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엄마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머리를 써서 돈을 벌어야 돼서 이제 그렇게도 살고 싶지 않아. 이제 내 삶은 내가 살고 싶어. 근데 순간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할머니 다리에다 손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그 후에부터 할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중국에서 몇 년 동안을 뭘 좀 빨고 다니다 보니까 남자로서의 남자의 부실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시편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신다.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아. 하나님 아들 주실 거야. 실제적으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제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조기 유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실제적으로 이 아들을 이렇게 해서 제가 요 시즌에 DTS를 예수제자 훈련을 이제 이거 받고 아들 이제 낳기 전에 이제 임신 중에 DTS를 갔어요. 근데 오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전도단 설립자 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 타고 우리 집에 와서 아들 안고 기도해 주고 가요. 기도해 주고 가고 그리고 제가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제 삶을 이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 할머니가 아까 중국에서 기도를 하면서 고아들을 데리고 갔다 왔죠. 이게 두리아나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일이에요. 이 자매가 교통사고로 할머니 데려왔던 고아 중인데 교통사고로 한국에 딱 데려와서 일주일 만에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래서 기도할 그 할머니 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의사협회 그때 당시는 의사협회 영등포 의사협회 회장이었어요. 그리고 남편분이 사위가 신세기 이제 그런 가정이었어요. 굉장히 잘 나가는 가정이에요. 어떤 병원도 이제 전화 한 통이면 다 들어갈 수 있는 병원이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식물인간이 됐는데 그 병원에서 최고의 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이 자매를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때부터 뭐라 하시냐면은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때다 라고 하면서 24일의 작전 기도를 선포하고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이 할머니가 평생 철야만 하던 분이니까 20일 동안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 아이가 그 교회에서 이제 두리아나 목사님이 설교를 어떤 말씀이었냐면은 지붕 위에 이제 설교하시는 예수님 내 친구가 지붕 위에 이제 친구를 데려와가지고 그 말씀 본문을 읽으면서 설교하는데 탈북민들이 가능한 일이 있었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얘를 CT를 찍는다고 하면서 중환자실에 새벽에 가서 트럭을 가서 그 병원에 게다 대고 CT 찍는다 데리고 쑥 나가면서 CT 찍으러 안 가고 CT 트럭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트럭 몰고 두리아나 교회를 들어오고요. 이게 교회 실제 들어온 사진이에요. 여기 이 사진.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기도하면서 이 자매가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21일 만에. 이 자매가 일어나는 것도 너무 기적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사람 깜짝 놀라게 만들었는데 사진을 찍어보니까 2살짜리 뇌라는 거예요. 아직도 얘가 만약 일어나면 2살짜리 뇌를 가지고 살고 못 일어나면 21일 동안 못 일어나면 죽는다라 해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사람 대기실에 그 올라갔는데 그게 방문하려 치료하려 이제 여기 고아들 10명의 애들이 같이 갔는데 그러면서 옆에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무개야 네가 이러만 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는데 얘가 눈 딱 떠버렸어. 네가 무슨 돈이 있었어.
거의 죽던 애가 살아서 그래 봐요. 환장하고 돌아버려요. 그래서 얘가 진짜 거기에 일어나가지고 이 자매가 지금은 검정고시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제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기적을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기적. 그리고 제가 DTS를 갔죠. DTS를 가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나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야 되는 건지, 제자가 하는 일이 뭔지 배우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2011년 온누리교회 표가 뭐였죠? 온누리교회 여기 2011년 없어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제가 이제 2011년 1월 1일 날에 요코하마 온누리교회에 저희가 아울리치를 거기 갔는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10분 간증을 해달라는데 간증을 안 하고 딴짓을 한 거예요. 다 성경 충만해가지고 성경 1독밖에 안 한 애가 갑자기 생각난 구절이 있었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 37장 3절 말씀입니다. 뒤에서 이제 마음에 주여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씀 탁 읽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2011년 1월 1일 날에 평양 광장에서 한 10만 군 중의 집회에 10배 30배로 나로 집회하게 해주십시오. 민족 복음화의 꿈을 꾸게 해주세요. 아멘. 주여 나를 저기에 보내주세요. 이런 엉뚱한 선언을 하고서 이제 내려온 거예요. 간증은 안 하고서. 이제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리고 내려왔는데 굉장히 폼나게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그것 때문에 이 37장 3절 말씀이 이게 에스겔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 이메일 보내주시더라고요. 2011년 8월 3일 날 하용조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7월 28일 날에 오대영 목사님이 거기에 온누리교회 선교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선포됐던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했는지 나도 정신이 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족을 향한 부르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심, 하나님 부르심을 그 꿈을 꾸는 것이었구나라고 제가 이제 하게 되고 저를 위해서 할머니가 늘 한 이야기 있어요. 손을 내밀면서 한 이야기 있어요. 가족으로서의 누군가의 가족이 되어줘라. 가족으로서의 멘토가 되어줘라. 형제로서의 누군가의 형제로서의 멘토가 되어줘라. 예배자로서 멘토가 되어줘라.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다. 할머니가 저에게 소천하기 전에 늘 계속 입버릇처럼 가르쳤던 이야기. 오대호 목사님 저희 결혼식 주례도 해주시고 부모님 자리에 앉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저는 어디 가서 양부여 뭐여 이딴 소리가 안 해요. 이제 근데 오대호 목사님 삶을 통해서 늘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다하되 거룩하게 살아. 삶을 통해서 오대호 목사님은 늘 예배 전에 누군가가 책 딱 들고 와서 목사님 사인해 주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해요. 그게 저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저분은 늘 다니면서 주여 내가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나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게 해주십시오. 이 평생 모토가 오대호 목사님 모토가 내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민족으로 부르신 이 코리아라는 나라의 마지막 선교사와 같이 외국의 선교사와 같이 오셔서 하신 일이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와 우의 이념 대립 때문에 어떨 때는 정말 별난 일을 다 겪으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하며 산다. 주선의 교수님 96세 지금도 평생 아침이면 식전에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줄로 쳐서 읽으면서 하고
그 삶을 살면서 내 삶이 내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삶을 주님께 맡겨라. 강해 뜨는 나무잎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네 삶을 인도함에 맡기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할머니 저에게 가르쳐준 그 삶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삶을 위해서 노력했고 정말 저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대로 위대한 역사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DTS 제자훈련도 하게 하시고 여기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도 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사진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잘 안 보여요. 예, 안 보이기를 그분들이 또 이제 안 좋아. 그렇게 저는 이제 천안대학교 뭐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게 되고 쓰임받게 되더라고요. 제가 백석대에 가서 해제도라는 북한 선교 동아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요한 웨슬레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에게 이제 배에서 이제 그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서 어떤 이야기가 하나님 나도 이글거리는 불덩어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 했대요. 제가 백석대에서 하나님 내가 이글거리는 불덩어리가 돼서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동아리가 저 정도로 그때는 북한 선교 동아리가 기도회 하면 20-30명씩 30-40명씩 매주마다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굉장히 어떤 100몇 명의 그 예배를 캠프를 섬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준비를 잘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부흥의 꿈을 꾸게 하셨는데 네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보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 같았어요. 홍콩 아시안 게더링이라는 집회가 있었는데 중국 지하교회 8천만 성도의 1억 가까이 성도의 리더들이 모인 그 집회인데 그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한 2-3명 정도 보내졌는데 그때 이제 가기는 여러 명이 가는데 그 무대에 올라선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국에서 정말 이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했는데 이 집회를 이렇게 이 모녀가 인공기하고 돌을 가졌는데 2013년 9월 9일 날 북한에서 뭘 쐈죠? 운하수 한 방 했죠. 했는데 그때 그 중국도 북한하고 문 다 닫았어요. 그때 중국 갈 수 없을 때 이 중도자들이 갈 수 없는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나 열어주고 가서 인공기하고 돌을 가지고 오래서 가져왔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 사람들, 이 두 분은 여기 아시안 중국 사람들이지만 북경 사람이지만 이 게더링이 있는 거 몰랐대요. 근데 하나님이 게더링을 알게 해서 게더링이 가면 탈북민들이 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인공기하는데 내가 지금 이 앞에서 여기 서 있는데 지금 막 이제 기도회를 막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참 끝났는데 막 밑에서 인공기만 뚝뚝 나 봐봐 이러더라고. 기도하다가 놀라가지고 뭐야 이 진짜 북한에서 왔는 줄 알았어. 뭐야 이게 진짜. 근데 이제 끝나고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집회를 5분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한 5분 10분 기도회를 인도하려고 했는데 몇 분 했을까요? 1시간 40분 기도했어요. 중국 지하교회 리더들이 다 올라와서 안수를 하고 있는데 머리 다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 됐을까요? 36,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36,000명이 다 8천만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지하교회 리더들. 와글와글하지. 근데 이 1시간 40분이라는 기도를 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중국 지하교회에서 이렇게 통계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근데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18,000명이 북한을 다녀왔대요. 땅바퀴로 북한. 하나님이 작은 기도의 역사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제가 이제 장신대에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민족 복음화와 민족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 선교라는 것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하나요? 여러분의 선교는 지금 여기에 속하는 거죠. 탈북민들이 맨 먼저 와서 중국에 와서 살고 러시아에는 러시아 고려인들과 북한 노동자들이 살고 여기는 일본과 민단과 조총민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는 아래에는 3만 명 넘는 탈북민들이 있죠.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고 비전으로 주셨고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그 짧은 이제 간증이지만 여러분의 그 큰 꿈을 꾸기에 제가 우리 엄마 소리, 우리 누나 소리, 또 중국에서 이제 남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될 때 힘들었던 것들. 그래서 정말 누구도 믿지 않고 살고 혼자 울면서 혼자 외롭게 그 10년의 시간을 지나오면 저는 중국에 친척, 이모, 누나 다 있어요. 우리 누나는 지금 중국 국적인데 한국에 와 있어요. 우리 이모들도 다 와 있어요. 조금의 신세는 졌지만 거의 8년, 10년 동안 친척에 연락 안 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고 너무 어려웠어요. 중국에서 저희 엄마 제가 장가가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엄마 하토로 치다가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그때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엄마에게 잘못했던 이야기들, 잘못했던 것들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탈북하게 됐어요. 탈북한 게 한국 오게 됐어요. 안 그러면 중국에서 잘 나간다고 중국에 그냥 있다가 잡혀서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우리 엄마는 그때 우리 조카는 중국에서 학교 다니고 공부 잘했어요. 공부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나와서 그 한국에서 다 인정 못 받았어요. 하나도. 그런데 한국에 와서 지금 저희는 이제 저희 엄마는 3대가 같이 살죠. 손자, 아들, 중손자까지 같이 살고 중손자 4대가 이제 같이 사는데 저는 오늘 이 짧은 여러분들과의 나눔 속에서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지 나는 오늘 여러분 정말 중국에 대해서 저는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중국에서 탈북민 자녀들과 조선족 자녀들에게 캠프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림 중에는 정말 이 꿈, 중국에 대한 이 꿈, 우리 조카와 같은 나와 같았던 할머니 보고 싶어요 였던 이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우리 고려인들 일본 또 북한 노동자 고려인들 또 이제 위한 사역들 또 조청년 사역들도 우리가 얼마 전에 2월달에 일본 조선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학교 다녀왔고 몇 년 전에 제가 조선학교 선생님들 만나고 다니며 기도를 하고 이럴 때는 한국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뭐라 해가지고 말도 못 꺼냈어요. 근데 지금은 작년에 김복동 할머니 소총하기 전에 그 동영상과 함께 3.1절 날에 그 동영상과 함께 일본 조총련에 대한 이슈가 쭉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올해는 우리가 신학교 북한 선교 동아리 모임으로 신동연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가가지고 가장 낮은 자들이 누가 뭐라 말해도 낮은 자들이니까 뭐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가서 먼저 문을 열게 되고 캠프를 하게 되고 올해 8월 달에 그들을 초대해서 한국에서 또 탈북민 다음 세대 학생들과 함께 대한학교 학생들과 함께 장로신학대학교에서 그 캠프를 진행되게 됩니다. 작년에 이렇게 8월 달에 했던 캠프입니다. 정말 이 캠프가 이런 일들이 북한 선교의 마중물로서 각 신학교들의 동아리를 통해서 북한 선교의 마중물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그때 고은아 권사님이 오셔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셨죠. 나는 그때 권사님 딱 보면서 알았어요. 새벽에 그 문 딱 열는데 누군가 혼자서 앉아 기도하더라고요. 그 캠프가 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힘이었어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칭찬하고 앞에다 이렇게 그러려고
민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내 부모가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할 곳 없고 정말 누구를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탈북민 자매들에게 저희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또 하나로 드림 성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탈북민,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 자녀들,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저희들의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하나님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잡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10만 명이 있는 탈북민 자매들과 하나님 그 형제들과 자녀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픔과 괴로움과 하나님 아버지 같은 고민을 넘겨 어둠의 토로를 지나갈 때 하나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예수가 너희 소망이 된다고, 예수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이 성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 능력의 이름으로 능력의 팔로 펴주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으며 북한을 위한, 탈북민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중국을 위한, 열방을 위한, 모험을 위한,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 사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뒤돌아보며 기억했을 때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나 역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실질적인 하나님 증거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요, 좀 칼빈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좀 칼빈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하나님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니 내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즉시 진심으로 드립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의 부르심을 따라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해 주시오. 저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신학교 북한선교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NG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NGO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러시아와 일본과 중국과 탈북민, 이것을 통해서 북한 선교의 복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열방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잘 쓰임받 받게, 이것을 위해서 각 신학교들을 잘 섬길 수 있게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에 있는 민족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를 잘 섬길 수 있고, 그러한 도구로, 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NGO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NGO가 제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NGO가 또 탈북민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캠프를 아버지 하나님 전통적인 사역처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상이 하나님 다음 세대로 아버지 하나님 키우셨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탈북민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남과 북의 다음 세대 청년들과 러시아 고려인들 청년들과 하나님 중국 조선족 아이들과 탈북민 자녀들이 함께 주여 하나님 아버지 꿀을 꾸며 하나님 꿀을 꾸며 아버지 하나님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청년들을 하나님 통일을 위하여 공통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한 아버지는 사방에서 하나님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방에서 복을 위하여 기도한 기도처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준비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오늘 김광호 전사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간증이라는 스토리를 처음 들은 것 같았는데 제가 크게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이 신묘막측합니다. 왜냐하면 소목생 92년도에 뭐 하고 계셨어요? 1992년? 북한에서 학교 다녔습니다. 네, 북한에 계셨어요? 네. 김광호 전사님이 아까 92년에 첫 탈북 그때 하셨던 건가요? 네. 정말 빨리 한 거죠, 탈북을. 저한테 92년에 있었던 사건을 두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92년도에 그때 제가 러시아에 선교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나서 유명해진 거기 세계 선교사 대회를 거기서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데 원래 선교사 이들 협회나 이런 데 가입이 안 돼서 안 가서 그냥 그때 누가 비행기표를 다 비용을 대줘가지고 가서 어떤 강의를 이제 뭐 듣고 있는데 나가는데 비가 오더라고 시카고에. 그냥 비가 와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뒤에서 오시더니 우산 같이 쓰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좀 드신 분이 근데 뭐 인사 어디 강의 들어간다 같이 가요 그러시더니 뭐 어디 와서 뭐 하는 선교사고 뭐 이제 서로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는 그래 저는 뭐 박진희 선교사고 뭐 누구다 그랬대. 저는 주선의 교수예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어 사실은. 근데 이름을 얼핏 들었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때 92년도에 그때 50대 후반쯤 되시지 않았을까? 그쵸 거의 60죠? 그때 머리 좀 휙휙들 하시고 되게 점잖으시고 저는 주선의 교수예요 그러시더라고. 그리고서 이제 정권 얘기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선교대를 한 다음에 나를 보내줬던 스판서에서 보내준 뉴저지에 있는 감리교회 거기 이제 러시아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갔어. 그때 또 누구를 만나느냐? 저도 이제 강사로 이제 선교대 미니 선교를 또 했어. 근데 거기 강사에 있었고 원래 저를 스판서에서 집사님의 이제 스승 목사님이 오셨어. 그분이 오대원 목사님이야. 그래서 92년에 우리 김강호 이 전도사님의 멘토 3분 중에 2분을 연타로 내가 만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오대원 목사님도 그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쭉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또 못 만났어. 근데 우리 김광호 전사님이 이제 92년도에 탈북했을 때 저는 스승님을 제가 미리 만났네요. 우리 목사님 북한에서 이제 공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재밌는 게 우리 김광호 전사를 내가 먼저 만난 거 알죠? 오늘 아까 보내주신 그 인공기 들고 왔다는 그 중국 분들 모셔다가 그때 양양에서 캠프했었죠? 그 스토리를 나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 집회할 때. 그 사람들이 인공기 들고 와서 중국 목사님들이 와서 그 간증을 다 해서 홍콩 스토리고 다 들었거든? 그때 김광호 전사 거기 캠프에 계셨어. 예. 제가 그때 얼굴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 중국 목사님들이 나중에 무릎 꿇고 막 사죄하고 그래서 일본 목사님도 오시고 그랬죠. 중국 목사님, 일본 목사님도 와서 하는데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제가 여태까지 다녀본 집회 중에 그렇게 영적이고 정말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 집회는 그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 중국 분들하고 일본 분들도 같이 왔었죠. 얼마나 울고 막 진짜 성령이 그 하나님의 임재 그때 거기 있었어요. 근데 대단했던.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 근데 그때 저분 얼굴을 제가 그때 봤다고. 봤는데 그분에 봤어. 왜냐면 그걸 주관은 박다니엘 목사님을 제가 알아서
출장을 갔다가 양양에 일부러 갔거든요. 마치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모시고 갔다니까, 여기. 만나가지고 모셔가지고.